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서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반복한 3절 말씀, 즉 2절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을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유리방황하면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그 처신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신했는지, 어떤 지점에서는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채워주시려고 하는지의 그 족적, 그 흔적을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2절에선 무슨 약속을 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매우 강력하고 매우 유명하며 매우 놀라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참 좋은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는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혹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주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예수님도 맞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하라. 메시아에 대해서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시작점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에 있어서 이 창대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신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3절을 통해서 의역을 한 셈인데 대단히 잘된 번역입니다. 실제 본문은 복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본성에서 그 자체가 복이어서 복이 흘러나오는 것. 그런 점에서 이교도적인 무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신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은 2절과 3절 두 번 강조하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 반복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해석할 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유교적 관념에 따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그 성경 바깥에 있는 어떤 관념을 끌어다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대를 이어 혹은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 이름이 유지되고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 어떤 관념이라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준행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의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혹은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시겠고,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공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로 인하여 내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도 함께 누리고 대를 이어서 누릴 정도로 복을 주시고, 내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여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대단히 부자였고 다윗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나눠다오. 아주 풍성하게 수확이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우리가 달라는 것은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근처에 도적대들이 돌아다니고 할 때에 우리가 다 막아주어서 당신은 안전하게 이렇게 수확을 하고 당신의 종들은 무사히 일을 잘 모아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도적들한테 뺏기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좀 우리에게 적당히 나눠주면 우린 서로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가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그 부하들을 모욕함으로써 다윗을 모욕했죠. 그 네 집 자식인지 내가 알 게 뭐냐, 니들이 뭐를 했다고 우기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나발이 우리를 이렇게 거지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놈 당장 죽여야겠다라고 그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갈 때에 이 소식을 먼저 접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중간에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녹여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발은 저 미친놈입니다. 저 미친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단을 하실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고 이제 왕이 되실 분인데 나발 같은 사람을 죽였다,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지금 입으시겠습니까? 그건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고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대단히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나발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 나한테 오지 않겠는가 했을 때 뒤도 안 들어보고 즉시 달려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까지는 아비가일이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공을 세우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진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분명히 아들을 두었는데, 나중에 보면 밧세바, 불결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밧세바, 그 사이에서 낳은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뭐 했대? 아니 아비가일이 그렇게 다윗에게 공을 세우고 다윗에게 지혜로운 참모 역할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 아들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아비가일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지 할 때 성경은 침묵하고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아니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 무슨 관념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솔로몬과 경쟁이라도 하고 솔로몬을 이기기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라고 얘기할 때, 지혜로움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유교적 관념에서는 출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교적 관념은, 이 유교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음양오행설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무속적이 된 측면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두 기운, 음과 양 두 기운으로 나눠져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흩어지는 기운이 있고,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땅에 묻혀서 땅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므로, 그래서 유교는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을 받고 죽었든 뭐 했든 간에 그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백, 이거 땅으로 내려가는 걸 혼백이라고 하거든요. 땅으로 내려가서 후손을 통하여 그 후손이 번성하면 내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다만 유교적 세계관, 가치관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 번창하는 건 내가 번창하는 것이고, 자손이 대를 이어서 번창해지는 것이 이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을 세워서 후손을 번창케 하고 내 이름을 번창케 하고 내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유교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4대가 지나고 8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적어놓고 제사를 지는 거예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걸 굉장히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교도 어떤 점에서는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음양오행설을 빌어가지고 계속 추구하는 게 뭡니까? 기운이 센 거예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좌중을 압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덤비지 못하게. 법 위에 군림하고 함부로 막 해도 아무도 그 기세가 무서워서 당신 틀렸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고 하는데 니들이 감히 뭐가 틀렸다라고 해? 이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 어떻게 내 앞에서 법이 뭐니? 이런 거를 떠드느냐?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원하는 게 왕의 기운. 세상에서 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그 왕이 최고예요. 그 왕의 이름을 걸고 그 왕의 이름에 그 기운이 서려 있어서 그 능력으로 제압을 해서 그 나라 전체에서 최고가 되고, 감히 그 앞에서 무슨 법이니 이게 옳으니 그러니 거론조차 못하게 하는 그 기운, 그거를 추구하는 그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비가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존재의 사명의 목적을 다 충분히 이루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의 질서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비가일의 자손만큼은 사고 안 칩니다. 그런데 누가 차지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내가 차지한다, 이게 경쟁이며 마치 초월적인 어떤 큰 그릇인 양 처신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것인가. 유교 속에 그러한 경쟁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런 우상숭배가 횡행하고 지배체제를 만들어서 왕정을 만들고 제국을 만든 그 땅에서 왔습니다. 그거 다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우상숭배의 제국, 정복하고 지배하고 계급적으로 다스려서 위의 계급이 아랫 계급을 짓누르고 착취하면서 부를 누리는, 그리고 그 부의 자리를 높이고 높여서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고 그것을 대대로 이어서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위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세속적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 나라의 그 원리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대로 쫓아간 사람이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을 세운 당시의 유대인들이 열방과 같이 그런 왕을 세우고 그런 나라가 되며 그렇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내비쳤던 겁니다. 그 욕망이 예수님 당대에 메시아가 와서 그 욕망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인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느냐? 로마인들이, 로마 군대가 너희들을 착취하느냐? 그들을 사랑해라. 사실 율법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그걸 다 외면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다시 그걸 꺼내들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원수를 사랑해라. 로마 군대가 와서 너희에게 억지로 짐을 지워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 로마 군대가 와서 내 겉옷을 달라 그러면 그거 벗어주라. 그들 속에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언제 그런 제국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가 세상 열방을 다 제압을 하고 굴복시킨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세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요 3절의 전반부만 딱 떼어가지고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 명심하고 살아라. 겁내지 마라. 네 뒤에는 내가 있다. 누가 너한테 덤벼?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주업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너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해?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두지. 자, 그러니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왕노릇해라. 그런 뜻으로 가르치는 말씀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복이 최상의 단계로 올라가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약속이며 마땅히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도 된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오히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러나 여기는 너의 고향이 아니며 너의 동족들이 사는 곳이 아니며 여기는 이미 강력한 족속들이 나라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세력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너는 여기를 평생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야. 당연히 너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고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 그렇게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각오해야 돼.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근데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을 축복해야 돼. 너를 저주하는 자도 너는 축복해야 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너는 축복해야 돼. 너는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으로 저주하고 행동으로 저주하고 그들을 똑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대항해서 싸워서 내가 쟁취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행복은 쟁취해서 네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2절과 특히 3절을 주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은 무엇인가? 아브라함 혹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호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에 마땅히 처신하는 방도와 도리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일대기,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창세기가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보지 못했다면 매우 중대한 핵심을 놓친 겁니다. 이삭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당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가 간섭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자기에게서 아내를 빼앗아간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까? 자, 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파서 이용했던 우물을 이제 그 아들이 그 우물물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살 때에 그 물을 의지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을 메워버렸으니까 물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농사를 못 지은 것뿐만 아니라 자, 씨앗이 다 손해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낸 그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한 시간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먹일 거며 양들은 어떻게 먹일 거며 다시 수확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옮겨가서 아브라함이 이용했던 다른 우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농사를 시작할 때 그 우물을 쫓아와서 또 메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옮겨가는데 자, 주변 민족의 의도는 뭡니까? 너 여기 살지 마. 가나안 땅에서 살지 마. 여기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먹을 걸 구할 수 없고 가축에게 물을 줄 수 없으니 가축이 죽을 거고 여기선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우리가 너를 만들어 줄 테니 견딜 수 없으면 떠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그 발자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이삭은 성품이 조용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품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인격을 발휘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인가, 메시아의 구원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과정이 그 안에 은혜롭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목이 마른 것을 보면 마실 물을 주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 저 빚쟁이가 빚을 안 갚아가지고 옷이라도 뺏어 왔으면, 이불이라도 뺏어 왔으면, 그런데 오늘 저녁에 출 것 같으면 그가 추위에 떨 것을 생각하여 가서 돌려주라. 아니 그러면 내 돈은 언제 받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원통한 마음, 너의 억울한 마음을 다 헤아리고 내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비통함, 그 억울함,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계산하시고 다 알아서 결산하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아브라함의 족족을 따라가는 믿음의 상속자들, 아브라함의 유업의 상속자들, 아브라함이 받은 메시아를 향한 그 언약의 상속자라면 당연히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서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했습니다. 22절에 바로 이어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출애굽을 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여, 즉 출애굽할 때, 즉 400년 동안은 장례를 치르지 말고 너희들 중에 내 해고를 놔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내 아버지 곁에 장사해라. 이 유언인 거죠. 그런데 이 유언이 붙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원리를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닌 다른 세 아내와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라헬의 자식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따로 보호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으나 끝끝내 이 자식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거짓으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가운데서도 비록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지만 12아들을 다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12아들을 아들로 인정한 것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요셉의 경우는 10명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서 심지어 감옥까지 가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 보낸 보디발을 원망했습니까? 자기를 팔아서 타국에 가서 죽도록 만들어버린 10명의 형을 미워했습니까? 야곱이 죽자 10명의 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빼고 우리 불러가지고 유언한 게 있는데 너 복수하지 말래. 우리 죽이지 말래. 그러자 요셉은 기가 막혀서 울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맞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줬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 그 증오,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 당신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뭘 발견한 겁니까?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은 겁니다.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 만민은 어떤 만민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만민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민족이 있었습니까? 예수 없이도 선한 민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선하게 바꾸어 주기 전에 선한 민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그 핏줄의 언약의 상속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들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고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12아들들에게 올내린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악한 저주, 너 망해라 이런 저주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냥 물려받은 그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 가운데에 그 믿음의 발자취 속에서 행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서 저 애굽 총리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지금 야곱이 죽고 난 지금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습니까?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요셉의 복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을 것인지 그것까지 요셉이 헤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그 마음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풀어지도록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취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취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차고 넘치도록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